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9월달은 2주일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자주 뵙게 돼서 옛말에 맛없는 반찬이 자꾸 상에 올라온다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도 안 되는데 너무 자주 와서 좀 그렇다 싶으면 전화 주세요. 목사님 그만 오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제가 이제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또 그만 올지도 몰라요. 하여튼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항상 반갑고,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땐 뭐 그냥 예배 시간마다 봐도 반갑고, 지금은 이제 은퇴했으니까 더 감사하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일 오후 3시에는 우리 정수근 목사가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합니다. 취임식을 해서 저한테 이제 권면을 해달라고 그래서, 권면은 목사님이 몇이나 되느냐 그랬더니 3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이나 되면 권면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축사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다음 주 3시에 그 예배에 참석해서 이제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최근까지 이렇게 부목사로 섬기던 우리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담임 목사로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은 감사하지? 네.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몰라요. 난 이제 40대 젊은 목사님이 그렇게 예의, 아주 그 예절이 그냥 거의 완벽해요. 아주 저 너무 내가 감탄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걱정이 안 돼요. 그 교회 가서도, 거기도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또 성도들이 지금 어른들이 많잖아요. 다 교회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우리 정 목사님이 아마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목회를 잘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도 해주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또 새로운 사역지에서 우리 젊은 목사님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제가 다음에 올 때 되면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여러분들한테 뉴스를 앞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이 주인공이 아니죠. 그렇죠? 주인공은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아비가일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제목은 아비가일 이렇게 했지만, 제가 아비가일 전도사가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전도사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성경 66권은 누구에 관한 책이다? 예수에 관한 책이다. 요한복음 몇 장에 있더라? 다 잡수셨어.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선지사, 그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제가 이제 저 유튜브에 보면 지금 장신대 신학생이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유튜버가 하나 있어요. 오늘 오늘 무슨 신학인데 하여튼 무슨 신학이야. 근데 아주 그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님인데 아주 얼굴이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인기가 그냥 유튜브 인기가, 신앙에 관한 유튜브가 구독자가 37,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그 기독교 신앙에 관한 그 유튜브 구독자가 37,000명,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도사님 채널을 제가 자주 들어가요. 자주 들어가는데 이제 마음에 안 든 게 많지만 그래도 젊은이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냥 제가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데 한 번은 그 구약에 관한 교수하고 인터뷰하는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인터뷰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줘야 여러분들이 유튜브 볼 때도 참고가 되지 싶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구약을 전공하신 그 목사님하고 그 신학생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우치면. 그러니까 이 성경은 자유주의 신학이 있고 보수주의 신학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있고
보수주의 신학이 있어. 그러니까 자유주의면 이 성경을 될 수 있으면 예수님 중심으로 풀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보수주의일수록 이제 구속사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해요. 예. 보수주의 신학은 성경을 해석하기 하나예요. 구속사예요,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성경을 보는 거야. 예. 그런데 자유주의는 그렇잖아. 나 모르는 거 처음 들은 건 아닌데, 괜히 들어가지고 한참 열받아가지고 또 이제 건강도 안 좋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그 젊은 교수가 구약을 전공한 교수야. 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성경을 여러 가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예. 성경을 생태학적으로도 봐야 되고, 성경을 무슨 인문학적으로도 봐야 되고, 문학적으로도 봐야 되고, 그 성경을 여러 측면으로 종합적으로 보고 그 중심에 딱 서야 된다. 그거예요. 중심에. 그러니까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 예.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딱 중심에 서 있어야 돼. 이거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너희들 그 예수님 중심으로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 중심도 아니고 세상 중심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어리중간하는 거야, 다. 내가 모르는 거 처음 들은 건 아닌데 또 직접 들으니까 그거 참 열나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나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우리가 차나 음식이나 먹다 보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무 맛도 아닌 맛 있잖아, 그거. 예.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다? 예수에 관한 책이고. 누가 말한 거야?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건. 어떤 신학자가 어떤 교수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야, 항상 우리는. 그 교수하고 인터뷰하는데 그건 없어. 그거는 예수님은 그럼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셨느냐, 그 말은 하지도 않아. 꺼내지도 않아. 그 대화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밟고 나오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목회자를 만들어내는 거 너무 안타깝죠. 예.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제가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되면 또 끝나야 되니까. 예.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5장에 이제 아비가일이 나오는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지킵니까? 다윗을 지키는 거야. 아비가일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오시기로 약속돼 있어?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돼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다윗은 누구한테 쫓겨다녀? 사울한테 쫓겨다녀. 언제 잡혀 죽을지 몰라. 예. 아주 위급한 상황이고, 그리고 사람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꼭 밖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위험은 내 내면 속에도 있는 거예요. 내면 속에. 예.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사울이 있지만 자기 내면적으로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 내면의 위기를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딱 지키는 거야. 왜?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다윗이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그러니까 25장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비가일을 본받자, 그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아비가일을 본받는 수준이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될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까지 봐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의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 겉으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럼 복음 중심으로 역시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 중심으로 지금 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신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 예,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되는 거야. 다른 거 사람들이 무슨 생태학으로 성경을 본다. 그럼 그 사람 마음이지. 그 사람 마음이죠. 어떤 사람은 영어 공부하려고 성경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인 거야. 예. 그 사람 마음, 그런 사람 마음을 갖다 우리가 어떤 공적인 걸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그럼 그 사람 개인적인 마음이지. 예. 성경을 무슨 젠더, 그 뭐 남녀의 어떤 남녀의 뭐 성차별 이런 쪽으로 성경을 보려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어떤 무슨 혁명의 무슨 교본으로 보려는 사람도 있고, 그건 개인적인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렇지.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총 주제입니다. 그리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25장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지키는 과정을 여러분과 제가 쫓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느 굴로 숨습니다. 잘 알죠? 성경 여러분들, 우리 청문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읽잖아. 예. 그러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무슨 굴로 들어갑니까? 무슨 굴이요, 목사님? 제주도 동굴. 엔게디 동굴로 들어가요. 엔게디 굴로. 예. 거기 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지. 그렇지만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나옵니다. 예. 사울이 거기서 감동을 받죠. 잠깐 동안. 예. 그래가지고 다윗을 칭찬하고 내가 앞으로 왕 될 자격이 있다. 이제 거기까지 가죠. 뭐 겉으로 한 말이지만, 입에 발린 말이지만.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붙잡아가지고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야. 제자들은 다, 예, 부하들은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예. 사람들은 모든 거 다 갖다 하나님 갖다 붙이긴 잘 붙이지 다. 예. 이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사울을 죽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부하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예. 내가 내 손으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내 손으로 다윗을 죽이고,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면 너는 왕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한 그런 독재자가 되는 거야. 다윗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24장, 2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5장에 보면 이제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지금 큰 들판에 다윗이 지금 피신해서 다니잖아. 예. 광야에 나와 있어요. 그 들판에서 생활해요. 지금도 저쪽 중동에 가면 그 베두인들이 들판에서 생활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막 3개월, 4개월 동안 양떼 몰고 지금도 들판에 가서 텐트 치고 양들과 함께 생활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이 피신할 때에도 이제 광야에서 그 들판에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 근처에 나와 있는 그 목장, 그 양떼들의 주인이 있어. 그 주인의 이름이 조금 웃겨요. 나발이야, 나발. 예. 우리가 뭐 나발이고 말고 뭐 그런 말 많이 쓰잖아. 예. 그 나발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아주 괴팍한 남자예요. 아주 괴팍한 남자. 근데 그 이름도 또 이상하게 지었어요. 나발이라는 말도 이상하잖아. 근데 그 뜻이 또 뭐냐 하면 미련한 자야. 아니 근데 누가 아들 낳아가지고 미련한 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난 그게 참 궁금한데, 그것도 한창 공부를 과제해서 이제 뭐 눈도 침침하고 이제 뭐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미련한 자라고 지었을까?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생활하다 보면 그 여자는 참 괜찮은데 남자는 좀 이상한 집도 있잖아. 예. 왜 이렇게 조용해져 갑자기? 아니 남자가 좀 이상해 누가 봐도. 그런데 여자는 진짜로 괜찮은 거예요. 여자. 그럼 그거 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는 어때? 짜증나지. 아니 그런 남자가 이상하게 마누라를 잘 두고 또 자식을 잘 둬. 참나 이거 우리끼리 얘기야. 예. 아니 그런 남자가 보면 아주 부인이 괜찮고 자식들이 또 착하고. 예.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보면 막 신경질 나는 거지. 예. 어이구 저런 사람한테 저렇게 또 가족들은 좋은 가족들이 이렇게 또 그렇게 배정이 됐어 하나님이. 이 나발 집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됐어요. 양털 깎는 시기는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농사진 사람이 추수하는 날하고 똑같아요. 그게 양을 치는 사람들의 최고 풍성하고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 무슨 날이냐? 양털 깎는 날이에요. 그날. 막 그날은 다 그냥 음식 해놓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먹고 양털 깎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그날은 막 풍부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도 여러분 시골에 가면 타작하는 날 막 그렇습니다. 타작하는 날은 막 음식도 충분히 하고 막 고기도 사오고 돼지도 잡고 막 큰 집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잔치 벌리다시피 해요. 예. 쉽게 말하면 우리도 막 김장할 때 막 돼지고기 사다 썰고 난리 나잖아 그게. 양털 깎는 날도 비슷해요. 양털 깎는 날. 양털 깎는 날이 그런 잔칫날이고 그날 막 그 주인도 그날은 다 넉넉해지는 거예요. 주인도. 예, 평소에는 째째하고 막 그런 자린고비도 막 양털 깎는 날이 되면 다 이렇게 막 넉넉해지고 나눠주고 그런 날이 바로 양털 깎는 날인데 그날에 다윗이 자기의 사환들 10명을 나발한테 보낸 거야. 나발한테 보내가지고 처음에는 다윗이 다 시켰죠. 그 10명의 소년들 입에다가 내가 가서 나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라 하고 다 그 입에 말을 준 거야. 일단 가서 나발의 집에 축복하라. 예수님도 그랬잖아.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을 위해서 뭐 하라고 했어? 축복하라 그랬잖아. 예, 축복하고 그 집이 그 축복에 합당하면 그 집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빈 축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네가 빈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 너한테 올 것이다. 다윗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환들에게 시켜서 그 나발의 집에 가서 이제 그대로 했어요. 예,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주인 다윗이 자기들을 보냈단 말을 했어요. 보냈단 말을 하면서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다윗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가 당신들의 양떼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의 양떼가 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수확을 할 기간 동안 그 짐승이나 또 도적이나 누구의 그 피해도 받지 않고 당신이 이렇게 풍성한 추수의 날을 맞이하게 됐으니 당신 손에 있는 것 중에 한 부분을 좀 우리한테 달라. 이 요구를 했어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다윗이 지금 식구가 몇 명이냐 하면 600명이야.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600명입니다. 여러분 항상 한 가정에서도 가장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예.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를 따르는 가솔들이 600명이 있기 때문에 그 도망 다니는 다윗을 그렇게 추종하는 거야. 그 추종자가 600명인데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나발의 양무리를 지켜주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은 가서 축복하고 다윗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 줄 알았어요. 예. 줄 알았는데 그거 주었으면 나발이 아니지. 그렇죠. 줬으면. 근데 우리 옛말에 시골에서 생활할 때 보면 어른들하고도 우리가 일하러 많이 다녔잖아요. 시골에서.
예, 방학 때 되면 막 어른들하고 모심으로 막 모심기도 하고 뭐 보리 베고 벼 베고 막 하는데 다 어른들하고 뭐 그 어른들이 쓰는 말을 지금도 제가 많이 알아요. 예. 동량을 못 주면 뭔 깨지 말라? 아이고 잘하네. 동창생이 많네. 동량을 못 주면 쪽박은 깨지 말아라. 예. 그런데 이 나발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쪽박을 안 깨면 나발이 아니지. 나발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랬어. 다 알면서 그런 거예요. 다 알면서. 다 알면서 지금 쪽박 깨는 거야. 예. 다 알면서. 예.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을 몰라요? 지금?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 거 몰라? 지금 막 그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난리가 났는데 다 막 그래가지고 온갖 나라가 들썩들썩 하는데 몰라요? 예.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기 주인이 누굽니까? 여기서 주인은 사울을 가리키는 거야. 예. 다윗은 자기의 주인인 사울을 배신하고 떠난 배신자 종이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자, 이 말을 다윗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 다윗의 머리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긴 빡치지, 애들 말고. 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웬만큼 해야지.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내가 내 양털 깎는 자들에게 줄 것을 그 줄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네. 이게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듣보자래요. 듣보자. 참다. 아니 안 주면 그만이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곰탱이가. 아니 안 주면 그만이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을 갖다가 다윗의 사환들이 다윗에게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막 그대로 화가 났어요. 화가 났죠. 예. 이렇게 말하니 그 다윗도 한 인물 하잖아요. 한 성깔 하잖아. 예.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그 신하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빨리 칼을 차라. 칼을 차고 내일 아침까지 아비가일의 집에 아니야. 아비가일의 집이라고 하면 안 되지. 나발의 집에 남자라고 생긴 건 내일 아침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큰일 났어. 이게 진짜 난리가 난 거야. 네. 이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등장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 등장을 시키는 거야. 예.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여러분들 아주 많이 알아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예. 아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과 나발 사이를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이 중보 역할, 중보자의 최고가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세상의 불신자와 예수님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야? 우리 성도들이지, 성도들. 그게 전도잖아, 전도. 중보자. 전도해서 누구한테 만나게 해줘?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모습과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 중보자이신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런 걸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잠언서에서 찾아봤더니 잠언서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있으면 그 집이 서요.
지혜로운 여인은 내조를 잘하죠. 내조. 예. 내조를 잘해요. 우리 선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선배 목사님, 제가 옛날 부교육자 때 선배 목사님 교회도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부교육자들 만나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인데 부교육자들 만나면 담임 목사,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지, 담임 목사님을 막 비판해요. 우리 목사님은 아주 성격이 못됐어요. 나한테도 그래요. 나한테도. 그러면 막 부목사님들이 속이 시원해. 네. 그러고 한참 지나가다 보면 그게 누구를 위한 거야? 누구를 위한 거? 자기 남편을 위한 거야. 못 알아듣네? 남이 할 거를 그냥 자기가 다 해버려서 그냥 해소시켜버리는 거야. 그 목사님이 좀 괴팍했거든, 내가 봐도. 예. 괴팍해, 아주 괴팍해요. 예. 밥 먹자고 해놓고 밥도 안 사고. 예. 근데 하여간 지혜로워요, 그 사모님이. 예. 그 지혜롭고, 하여간 그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안을 일으킨다. 잠언 14장 1절.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게 참, 이건 우리 남자들만 모였을 때 해야 되는 강의인데, 참 자기 부인 잘 만나는 게 이게 참 큰 은혜고 큰 축복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아비가일은 먼저 어떤 여인이었느냐? 그 사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후에 다윗이 지혜롭다고 칭찬을 합니다. 사리 분별을 할 줄 알아요. 예. 사환의 보고를 다 받습니다. 예. 자기 사환이 와가지고 당신 남편이 이렇게 일을 저질렀다. 보고를 그대로 여기도 보고를 그대로 다 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사환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당신 남편이 하도 괴팍스러워서 당신 남편한테는 못하고 내가 당신한테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뭐 내가 한 그 말을 괴팍스럽다는 말은 없어. 거기 또 왜 없는데 그냥. 예. 하여튼 그런 쪽으로 그 사환이 이 아비가일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예. 다윗의 부하들이 우리 양무리를 지켜줘서 담이 돼줘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말하자면 양떼를 잘 키워서 이렇게 털 깎는 추수를 할 수 있었다. 그걸 이제 아비가일한테 보고를 하는 거야, 사환이. 그 보고를 듣고 이 아비가일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선물을 준비해. 누구 모르게? 나발이 모르게. 이거 알면 안 돼. 알면 또 그 미련 곰탱이가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모르게 막 최선의 준비를 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자세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하여간 이 아비가일은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내일 아침까지 우리 집에서 남자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아비가일이 상황을 판단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상의 것들로 선물을 준비했어요. 잠언 21장 14절에 보니까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잔머리가 잘 굴러가던 야곱이 20년 만에 형님을 만날 때에도 자기가 먼저 갔어요? 선물을 먼저 보냈어요? 어떻게 알았지? 선물을 먼저. 네. 사람이 선물을 받고 나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이 아비가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준비한 선물은 어떻게 됩니까? 나발을 대신한 사죄와 자기 집안의 구원의 호소가 담긴 선물인 거예요.
이게 보통 선물이 아닌 거예요. 자기 집안 남자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선물이다. 예. 생명이 걸려있는 선물. 이 지구촌에 인류의 생명이 걸려있는 선물이 누구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선물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22절로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아비가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재자로 사용하십니다. 중재자로 쓰시는 거예요. 자, 아비가일이 지금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분노의 절정에 다다른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분노의 절정. 22절 봐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그냥 나발의 집은 하룻밤 사이에 다윗과 다윗의 군대에게 그냥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야. 예. 지금 다윗의 심리 상태가 이 정도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태도가 오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물이 하나도 고맙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물을 가져왔는데 선물을 주는 사람의 태도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선물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예. 그 선물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예.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을까요?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랬어요. 그냥 자기가 이거 누구를 대신한 거야? 나발을 대신한 거야. 자기가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급히 내려가지고 엎드렸는데 보통 엎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얼굴을 여자 얼굴을 땅에 댔다. 이게 보통입니까? 여러분 이래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그런 거야. 여러분 아비가일은 자존심도 없을까요? 지금 아비가일 혼자 있습니까? 여기 지금 수백 명의 다윗의 신하들이 있고 이 자리에 지금 뭐 수백 명이 될지 수십 명이 될지 자기 집안의 하인들이 지금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그거 개의치 않은 거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야. 내일 아침이면 우리 집안이 그냥 없어지는 거야. 우리 집안. 우리 집이. 지금 그 절박한 상황 앞에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그의 얼굴을 땅에 댔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자존심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예.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예.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안 가풍 따지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생명이 걸린 문제인 거야. 예.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 이렇게 아비가일은 낮아짐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최선의 선물을 준비하고, 예. 그 아주 가장 낮은 자세로 용서를 구하는 그 태도가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다?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예. 여러분 이 태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저는 이제 목회 생활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태도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태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태도를 보고 선물 보고도 어느 정도 그랬겠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태도를 보고 다윗의 마음이 3, 4월에 눈이 녹듯이 싹 녹아내는 그 막 화라산처럼 타오르던 그 다윗의 그 막 분노가 그냥
싹 놓아버린 거예요. 예. 결국 지혜로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남자를 살린 거예요. 두 남자. 대표적인 두 남자를 살린 거죠. 첫째는 다윗을 살린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역사에 남을 왕이 될 다윗이, 다윗이 자기한테 먹을 거 안 줬다고 한 집안을 멸문지화를 시켰다. 이게 여러분 다음에 왕이 됐을 때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 다윗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어요. 24장에서 엔게디 굴에서 지키시고, 오늘 이 들판에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을 이 여인을 통해서 지키셨다. 그리고 그 두 남자에게 딸린, 나발에게 딸린 그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였다. 그 말이죠. 누구의 모습을 살짝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그리고 전도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다. 거기 보면 이제 아비가일의 탄원이 거기 아주 재밌습니다. 예. 이건 중보자의 탄원인 거예요. 그녀는 남편의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고 말합니다. 주. 내 주. 내 주야, 내 주. 다른 사람이 주가 아니라 내 주야, 내 주. 24, 25, 26, 27, 28, 29, 30에서 막 계속 다윗을 내 주라고 부르면서 다윗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었죠.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음을, 기름 부음 받으셨음을 인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야.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사울이 왕이 아니라 실제적인 왕은 누구다? 다윗 당신이다. 그 뜻입니다. 내 주. 그 말은 왕이다. 그 말이에요. 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의 모든 잘못을 내게 돌리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24절에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대속입니다. 대속. 그렇죠? 그 다음에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무슨 자? 미련한 자이니라 그랬어요. 예. 나발이, 아니 당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십니다. 예.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나발 같은 인간하고 상대를 하면 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절은 용서, 24절은 대속, 25절은 용서. 그 다음에 26절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래서 26절은 확신. 예. 당신이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다 나발 같은 남자한테 이 아비가일 같은 여자가 마누라로 들어갔을까? 이해할 수가 없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인일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나발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여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니까 아비가일이 확신을 했습니다. 28절로 31절은 아비가일의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 승리의 확신입니다. 첫째, 승리의 확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기 든든한 집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왕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궁.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스라엘의 왕궁의 주인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십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28절 하반절에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사울과 싸우는 이 싸움은 거룩한 싸움이다. 할렐루야. 이건 거룩한 싸움.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고, 당신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입니다. 보호. 29절에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29절.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보호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은 곧 정의로운 일이다. 정의입니다. 왕이 되는 날에 그 말입니다.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으시리니. 보세요. 당신이 지금 내 말을 듣고 나발과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살상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신이 왕이 될 때에 마음에 꺼리끼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정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할 때 참 다윗이 기가 막히죠. 예. 야, 이거 참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 이건 참 보통 말이 아니죠. 보통 탄원이 아닙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할 때 성경 어디가 지금 시간이 됐는데 조금 더 해도 되지? 은혜 되죠? 예. 은혜 될 땐 조금 더 해도 돼. 예. 마태복음 6장 33절이 생각났어요. 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잖아요. 이 아비가일 이런 기도예요. 말하자면 일종의 탄원을 한 거예요. 다윗에게. 예. 자, 다윗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아비가일은 우리와 같은 기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문과 같다. 그 말이죠. 자,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탄복을 합니다. 탄복. 할렐루야. 탄복을 해요. 탄복. 아까 제가 말했잖아. 4월달, 3월달, 3, 4월달에 눈 녹듯이 녹아들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이제는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끝난 거. 내일 아침에 아비가일의 집에 남자들이 죽기는 다 틀렸어.
이제 안 죽어. 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네. 참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고, 내가 서두에 말했잖아. 이 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먼저 누구를 찬송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일을 꾸몄어도 이제 사람은 심부름 먹고 쓰임 받은 거잖아. 그 쓰임 받은 사람도 또 칭찬 듣는 거야. 예. 쓰임 받는 사람도 축복이고 쓰임 받는 사람도 칭찬 듣죠. 33절 상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칭찬 들었어요. 칭찬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나빠요? 좋아요. 칭찬만큼 좋은 게 없어요. 뭐 칭찬 들을 일이 있어야지. 있어야 돼요. 칭찬 들을 일이. 예.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33 하반절과 35절에 보면 내가 원수 갚는 것을 네가 막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저질렀더라면 내가 앞으로 이제 사울을 하나님이 제치고 나를 왕으로 세웠어도 나는 먹을 것 때문에 한 집안을 그냥 때려 부신, 사람 죽이고 때려 부신 약탈자가 왕이 됐다는 소리를 면치 못할 뻔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그 말이죠. 오늘 내가 흘릴 33절 하반절,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래야 됩니다. 우리들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 회사나 어디서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다? 아비가일의 역할이면 아비가일의 역할. 예. 아비가일의 역할. 예. 그래서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반역자로 왕위를 찬탈한 자가 되었을 것이고, 25장에서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를 다 몰살했다면 동족 같은 그 동족을 또 같은 지파 족속을 살해한 폭군이라는 이 비평을 피할 길이 없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막았다? 아비가일이 막았다. 그 은혜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찬양은 누가 받아야 돼?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무리하고 끝나야 여러분들 개운하지. 예.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갑자기 나발의 몸이 굳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발의 몸이 그냥 딱딱해지는 근육이 그냥 몸이 굳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나발이 몸이 굳어지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자리에 눕더니 한 열흘 지나니까 그 생명을 누가 불러갔어? 여호와께서 불러가신 거야. 그리고 이제 빨리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불러갔어.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발의 아내, 그 지혜로운 여인은 진짜 남편을 찾아가는 거야. 그 누굴까? 다윗과 결혼하게 되죠. 예. 다윗과 결혼해서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과 결혼하면 누구 아내가 될까? 왕의 아내가 되는 거야. 왕의 아내. 왕의 아내더라 뭐라고 하죠? 왕비라고 하는 거죠. 왕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예. 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니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나발이 아비가일이 아내가 되니까 나발의 재산이 다 누구 거가 됐을까? 다윗 거가 된 거예요. 그 다윗의 600명의 군병들이 먹고 살 걱정을 안 했겠다. 그 성경에 없어요. 먹고 살 걱정이 없겠구나. 예.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가정을 섬기고 내조하고
또 교회도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가 아비가일이 받았던 은혜를 모두가 받게 하시고 아비가일이 받았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우리 가정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또 직장과 또 사업의 현장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